일교차가 크죠? 네. 저도 이게 감기가 멈추지를 않네요. 나을라 하면 또 감기가 오고 일교차 날씨에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지켜서 더 건강한 삶으로 이 봄 날씨를 약간 음산한 이 봄 날씨를 보내고 따뜻한 3월을 맞이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3일절 주간입니다. 우리 내일 볼 그 피는 3월 1일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요즘에 우리가 사순절 아침 묵상을 각자의 삶으로 나눕니다. 원래는 저 혼자만 말씀 묵상을 올리다가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매일 아침 묵상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여러분 삶에 충만히 그런 충만한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 오늘은 중심 설교 7장 3절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중심 설교 말씀 몇 장 몇 절이요? 7장 3절.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계단 이제는 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오늘은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서둘렀어요. 그렇죠? 예, 오늘은 조금 좀 우리가 찬양도 우리가 좀 빨리 서둘렀고 이런 간단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오늘은 말씀으로 좀 길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5장, 6장, 7장 오늘 7장 내용은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이제 딱 이렇게 프라이스 나오죠. 우리 7장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중심 송구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몇 장이었습니까? 4장. 제목이요? 에스더의 결단.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히브리어로 아바드티, 아바데티랬죠. 중요합니다. 아바데티, 아바데티. 아바드티, 아바데티예요. 아바드티, 아바데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정말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바드티, 아바데티 하고 기도하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조로 우리가 기도하면 더 잘 들리겠죠? 그 사랑했던 그 유다 민족의 언어로. 물론 이 히브리어 언어지만 아무튼 에스더는 이렇게 아바드티, 아바데티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기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이 뜻은 무엇일까요? 민족 구원을 위한 자신의 그 결단. 이 결단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죽음을 각오한 행위라고 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바로 7장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아바데티, 아바데트라고 했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이 믿음의 결단에 응답이 몇 장이라고요?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에서 우리가 5장, 7장을 연결해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이런 사건은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3장에서, 그 앞서 3장에서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보다도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에게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대상 외에는 내가 절대로 이 절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겠다라는 이 신앙의 모르드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사장에서는 에스더가 내가 아바데티 이 고백이
이 고백이 하나님의 유다의 구원의 역사를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장을 이렇게 결과로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5절 들어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에게 나갑니까 이제는? 왕께 나가죠. 근데 우리 이 사정에서 보니까 왕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먼저 무엇을 내밀어야 된대요? 군규를 내밀고 그것을 끝을 잡아야 그 왕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거죠. 자, 나갑니다. 5장 1절 4절부터는 드디어 에스더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더는 이 왕이 호명 없이 내가 나가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죽었습니까?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죠. 왕이 이 에스더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어쩌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쩌면 에스더가 왕 앞에 가고 싶어 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야 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면, 지금 이란 결단이 없으면 물론 언제든가 나오라고 호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이 에스더에게는 내가 왕후가 되냐 아니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왕후를 내려놓겠다 이런 자신이 있잖아요. 내가 왕을 아웃시켜버리면 왕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후는 에스더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 왕후 자리보다 이 민족 구원을 위한 그 각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왕후에게 이 왕을 맞이하기 싫은 그런 왕후의 입장이 우리가 때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반전을 이뤄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쩌면 내가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을 누가 바꾸신다고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의 지혜롭게 찾아가는 오늘 이 5장 에스더에게 우리가 그 진리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동안 5장 1절 2절 보니까 에스더는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금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도 하루만 금식해도요 살이 쏙쏙 빠지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죠. 근데 제가 금식을 잘 못해요. 너무 살이 쏙쏙 빠져가지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금식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3일만 벌써 금식했다 하면 정말 어떤 금식은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해보세요. 우리 사람 몸에 80%가 뭐가 있다고요? 수분이 차 있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3일 동안 있어봐요. 계속 탈수는 되고 위에서는 막혀있고 아래만 계속 탈수되면 사람이 빼짝 말라지잖아요. 자,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에스더는 더 예뻐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식하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요. 단식은 왜 단식을 해요? 스트레스지. 뭔가 일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밥 먹기 딱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금식하면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 모두 금식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3일 동안 갔다 오면 여러분 나보고 뭐래요? 목사님 많이 이뻐졌어 이러잖아요. 기도원이 자주 가요 제가. 왜 이뻐졌다 말로 듣기 싶어서. 네, 그게 그거예요. 우리 다 체험해봐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3일 금식하면 쉬워요. 그러나 단식은 어때요? 힘들어요. 3일만 단식하면 막 병이 오잖아요. 유병이 오잖아요. 자, 이러한 에스더의 3일 동안 금식한 아름다움에 왕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에게? 오늘 5장하고 7장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5장 6장을 읽지 않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에스더여, 왕후여 에스더여. 너무 반가워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왕에게 주겠다. 이제는 에스더를 내 왕으로 삼으면서 이 왕후에게 이제는 왕의 다음으로 제2인자의 그 위엄과 권위를 주겠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5절부터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이 사실이 지금 자기에게는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서 그런지 저는 이 5장 내용을 보고 우리가 막 성격이 나 같으라면 성격이 급하면 내가 막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그럼 할렐루야 이랬을 텐데 에스더는 본인의 속내를 깝니다. 물론 너무 놀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왕이 들어줄까 아니면 왕이 돌아설까? 이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진짜 이 에스더의 이 정말 현명한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은 에스더는 왕이 자기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이 말에 유혹을 우선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안에 속내가 있죠. 이 속내를 안 드러내요. 5장에서 다 베이스를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이 잔치에서 왕과 누구를 초대합니까? 하만을 초대합니다. 이 결정적인 왕이 이제는 내게 마음을 끌렸구나 라는 결정적인 이 기회를 지금 깨닫고 에스더는 더 한 수 치고 들어갑니다. 보통 수완이 아니죠. 이 어린 여인이. 근데 우리 사장에서 봤을 때 에스더는 어리고 여린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여인이 3일을 금식하니까 그에게 이렇게 용감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처럼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신중함.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벌써 이 신앙과 인격을 훈련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를 키운 모르드게. 5장 9절 14절에 하만은 뭐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드는데 그 나무가 몇 미터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몇 미터요? 50규빗. 그렇죠. 50규빗이면 25m래요. 25m.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만이 자기 아내에게 하만은 지금 자기의 오히려 유혹함과 내 위험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장에 들어가서는 하만의 그 인생에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가렸는지 그는 한 치 앞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 자랑은 있잖아요. 여기서 5장에서 주는 교훈이 바로 그 하만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진짜 자랑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뭔가 자랑하면 그 다음날에 참 물거품처럼 없어져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하만의 여기서 자신의 그 부유함과 자신의 그 유복함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왕의 이 높은 신임을 얻었다라는 아내에게 떠들고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우쭐대고 나무를 세우게 하는 이 하만의 잔인함이 사실 그의 뒷배경에는 어떤 먹구름이 오는지는 그는 한 치 앞도 못 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고요. 자, 5장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는 교만하죠. 이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이 자랑은요. 내가 잘나서라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결국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하만 무려 50규빗이나 되는 이 나무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 왕위 잔치에 이 왕후 잔치죠. 왕후 잔치. 우리 5장 상반절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는데 왕은 지혜롭게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왕에게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내가 잔치를 베푼다. 그때 누구를 같이 하만이랑 같이 이 잔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이런 작은 부탁을 하는 정말 아이고 야 그런 거야 내가 뭐 얼마든지 해주지. 어쩌면 그 소박한 부탁을 하는 에스더를 보면서 왕도 더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6장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 속내를 전혀 할 길 없는 하만은 50규비나 되는 그 나무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약에서는 이 나무의 십자가의 사람 죽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 왜요? 이 시대에는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때 당시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들이 얼만큼 죄도 없으신 분을 잔인하게 그들이 정말 저주를 받은 자들, 최악의 제약들, 살인자들 그런 자들만 올라가는 그 나무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을 묵상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이 5장에서 이 악한 하만의 악행을 바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6장이에요. 은혜롭죠? 그래서 제가 핵심 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장을 이제 잘 이해했으라 봅니다. 이 악한 누구예요? 하만. 그리고 선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몇 장이라고요? 6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6장에서는 가장 힌트가 뭐냐면 에스더의 행위에 섣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그의 지혜로운 행동이 7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전의 승리를 이루는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 드디어 누가 죽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올라가는 이런 대역전. 근데 이것을 그 앞서 엄청난 일이 있어요. 6장에서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드디어 우리 3장에서 2장 3장에서 모르드게 공원이 기억났습니까? 궁중일기 기억났습니까? 네, 요걸 꼭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아마 이게 몇 년 지났겠죠?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온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은 그것이 빛을 낼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들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상과 보상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이 내용이 오늘 6장에서 나옵니다. 6장을 보니까 1절도 3절을 보니까 왕이 지금 밤에 막 잠이 안 와요. 저도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아프기도 했고 갑기도 하고 여러모로 설레기도 하고 맡은 일들이 좀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에 우리가 너무 심적으로 막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다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초저녁부터 막 피곤해서 잤는데 갑자기 아침이다 하고 눈 떴는데 몇 시예요? 새벽? 이걸 우리는 무슨 시간이라고 해요? 미문의 시간이라죠. 그렇죠? 미문의 시간이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미문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왕이 잠이 안 와서 내시를 불러서
지금까지 내가 통치했던 이 기간 중에 역대일기, 그쵸? 공중일기를 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뭐야? 아니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야 했더니 그 기록에 모르드게가 된다. 그러면 내 왕의 운위는 이 사람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보상했냐 물어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시는 그에게 준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 무보상. 정말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런 무보상을 받았다는 이 현실에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단이 돼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어쩌면 왕에게 지금까지 이 베이스를 숨겼다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들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쓰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비로소 모르드게 이 공적이 만천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오른손 하는 왼손, 왼손 하는 오른손을 모르게 하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고정손만 주를 뿐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상징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더 몇 배로 더 크게 할렐루야 1인자인 하만을 아웃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왕의 다음으로. 근데 모르드게 출신 지금 직업이 뭐입니까? 수네. 그냥 경비원이에요.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지금 저기 대통령실에 대통령 그 뭐라고 그렇게 됐다고 해봐요. 아주 그냥 땅에서 하늘 날아 올라가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6장에서는 이러한 반전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4절 9절 내용 보니까 아직도 하만은 이 밤중에 왕이 그 왕실에서 왕이 밤새 자지 못하고 왕이 지금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꿈에도 모르는 이 하만은 아직도 야욕을 품습니다. 어떤 야욕이에요? 내가 이제는 왕후가 잔치의 상에 나를 초대했으니 이제는 이 왕후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착각이죠. 착각은 뭐라고요? 자유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을 가지는 하만의 모습이 6장 4절 9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쩌면 이 에스더는 이 반전은 자신이 처해있던 그 위기에 처해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위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는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 기대와 바람대로 하나님은 드디어 그 역사심을 이뤄가시는 것이 바로 6장 7절 9절 내용입니다. 우리 8절 9절 보니까 6장 8절 9절 보니까 그 양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8절 9절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8절 9절 여러분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펴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은 하만에게 엄청 신뢰했잖아요. 왕의 청례를 받은 하만에게
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구원한 자가 이런 말을 안 하고 베이스를 쫙 깔죠. 먼저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속을 떠보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를 이렇게 이런 유명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 있다면 그때는 내 안에 속 뭐가 들어가요? 요만한 통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만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렇죠?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나를 많이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되고 더 간격을 둬야 돼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갑자기 원수가 나한테 너무 가까이 들려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내 은인이었구나. 어리석어지잖아요. 조금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자, 왕이 지금 하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만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내용. 왕의 옷을 입히고 어떻게 하래요? 성중을 다니면서 반포함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왕이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는 똑같이 왕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만이 왜 했을까요? 6장에 보니까 왕이 이제는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 하만의 실체를 알게 된 왕은 그에게 속을 떠보느라고 이렇게 딱 미끼를 던졌는데 이 미끼를 누가 물었습니까? 하만이 물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선포하죠.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말한 대로 해라. 그가 누구냐? 모르드게. 결과적으로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야망이 자신이 꿈꿨던 이 야망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꾸는 그 야망이 누구에게 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옵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아멘. 하만과 같이 이 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야망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정말 순종하고 정말 모르드게처럼 정말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옮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 하나님의 신뢰 오늘 모르드게 이 정말 반전의 모습을 이 반전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꼴탕을 먹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그리고 6장 마지막 이 10절부터 14절이 7장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전반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왕의 신임을 잃었으니까 이것이 지금 정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유다 사람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자기 모든 거리가 그에게 옮겨갔으니까 그는 지금 하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막 죽을 지경이겠죠. 비탄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지금 가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편들이 회사에서 가장 이런 일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아내들은 같이 쿵짝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는 이 현숙한 여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남편이 회사에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면 쿵짝을 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잘못을 한번 돌이켜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 하나는 다르고 오늘 하나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지은 죄악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회개할 때 근데 그걸 하나님 우리가 기만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시신 분이시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는 중에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를 잘못하거나 내가 살짝 이렇게 하만처럼 교만해졌던 이런 마음들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실수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는 그런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현숙한 아내들 되기를, 그리고 현숙한 그런 남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마음이 있는 하만을 찾아와서 그 왕이 내시가 찾아와서 7장에서 지금 드디어 6장에서 이 잔치에서 이런 꼴을 먹고 7장에서 또 두 번째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잔치 아직까지도 왕이 기다려줍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거죠. 어쩌면 초기 연애할 때 그런 거 뭐라고 밀당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한국말 썼나 뭐 이렇게 뭐 연애할 때 막 갑자기 막 내가 좋다 이러지 않고 살짝 밀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때 내가 상대를 봤을 때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애들은 살짝 밀당을 하죠. 아마 고수들이죠. 어쩌면 에스더도 지금 살짝 밀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시겠지만 이제처럼 우리 5장에서 에스더는 요즘 시대에 말하는 고란 고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속내를 감춘다. 이거는 벌써 에스더는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지금 오늘 드디어 7장. 그래서 7장 내용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유다 부흥과 동시에 악인의 멸망입니다. 7장은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내게 민족을 주소서. 여기서 민족을 빼고 바꿔보세요.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내게,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저 북한 땅을 주소서. 주여 내게 이 산지 몽골 울란바토르 그 사이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내게 민족을 주소서라는 이 에스더의 반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5분 안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잔치 두 번째 잔치에 나왔죠. 근데 지금 7장에 들어와서도 왕이 또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다. 그렇죠. 나라 영토 절반이래요. 아,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되나요?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어쩌면 이 문구를 보면 이 아하수로 왕을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나라를 다 주겠다.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왕은 그냥 내 이름만 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그냥 이런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드디어 에스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베이스를 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왕의 마음을 딱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아니죠. 먼저 민족 앞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 내가 아까 고수라고 했잖아요. 보통 고수가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왕이 콩깍지가 씌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이 왕의 마음을 딱 치고 들어갔잖아요.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게 민족을 달라고 해요. 순위가 왕의 마음을 먼저 뭐예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공릉리 35길 내에 있는 웰스. 왕이 지금 자기에게 온 집중이 있는 이 왕이 내가 지금 왕후인데 감히 누가 왕후를 누가 죽인다고? 내가 이게 난 당신을 지금 사랑해서 죽을 정도인데 이 사랑은 내 왕후를 누가 죽인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달라고 해요? 민족을 달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니까요? 왕은 지금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후에게 나는 이 나라를 주겠다는 거는 이제처럼 자기 모든 권위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와 세상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 진멸함을 당하게 된다. 더 어떻게 합니까? 비통한 말로. 어쩌면 그 프로포즈 하러 나온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왕 입장에서는. 이 잔치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화려하게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왕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착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아하수르 왕은 좀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 영화 300을 제가 봤어요. 좀 더 이 에스더를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영화는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이게 미간상 많이 좀 이렇게 첨부를 했겠죠. 근데 보니까 중요한 건 아하수르 왕이 똑똑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1장부터 보니까 아하수르 왕 뭘 좋아했어요? 그렇죠. 잔치를 좋아했고, 잔치라는 뭐예요? 먹고 놀고 쉬하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능에 빠지고 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이 왕이 지금 맥락이 온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말로 하는데 여기서 드디어 왕이 딱 놀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왕후에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6절에서 가장 놀란 단어가 뭡니까? 왕이 표현한 단어가 찾았어요? 단어 두 글자? 심중. 아니요, 두 글자인데. 심중. 네? 심중. 아니요. 몇 절이요? 우리 이제 에스더가 3절에서 고백하죠. 그리고 3절, 4절까지 고백하죠.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그렇죠. 감히는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일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리고 이거는 왕도 모르는 일을 누가 감히, 그 나라에 일어날 일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왕의 권한과 왕의 지시와 왕의 조서가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서서 지금 뭐라 합니까? 4절에서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요. 차라리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뭐예요? 나잖아요. 노비로 팔았더라면 이러잖아요. 이 번역은 정말 우리가 노비로, 차라리 우리가 죽임이 아니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왕 앞에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우리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장에서 하만이 왕에게 운 몇 달란트요? 그렇죠. 1만 달란트. 340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340톤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시가로. 이것을 왕께 예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왕이 놀랬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2장에서는 하만이 한 민족을 저들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법으로 저들을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이때 왕이 취했으니까 자기 도장을 인지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조서를 다 내려서 아달을 12월 13일에 이제 유대인이 그들을 멸망하는 날 이렇게 날짜까지 다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돌아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말을 잘 안 듣는 불복종하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하수에로 왕은 계속 살라미스 전쟁과 많은 나라들을 지금 치고 전쟁하기 때문에 많은 노비들, 많은 노예들, 이 시대 또 노예들을 많이 팔고 사고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노예들을 팔아먹어서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은을 내게 주는 것보다 아마 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히 나는 전혀 이런 일을 내가 하라고 승인한 적이 없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 자가 누구냐? 이거는 정말 반역자죠.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가 바로 악한. 그렇죠. 악한 자. 이 악한 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부류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건주로 보면 악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인본주의를 보게 되면 이 하만의 본심이 야망인 거죠. 자기 그 야망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이 족속을 다 파멸해서 했어. 7절부터 10절 내용이 이제 왕이 태도를 봅니다. 왕이 지금 어떤 태도를 합니까?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 자치자를 팍 차고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리죠. 얼마나 내가 감히 그 배신감이 이 왕에게는 너무너무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탐의 이인자로 왕이 하도 전쟁 다니고 이게 전쟁하러 막 싸우면서 돌아오고 이러니까 또 본인도 이제 막 언제 이런 정말 침략을 많이 하는 이 왕이지만 그래도 가장 자기 측근을 세운 그 하만이 얼마나 내가 너를 총애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아이고 이게 보니까 정말 우리 뭐를 키웠다 하죠? 무슨 뭐를 키웠는데도 뭐 사자 새끼를 키웠다 이러죠? 아주 그냥 좀 있으면 하만의 이 야망이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시대는 정말 왕을 속이거나 왕의 권위를 함부로 쓰는 거는 반역자라고 하잖아요. 나가버립니다. 이 나갔다 이 의미는 왕이 하만에게로 그 얼굴을 돌렸다는 거죠. 얼굴을 돌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왕이 이제 이 하만에게 내가 어떤 벌을 내려야 될지 저에게 내가 어떤 처벌을 내릴까라고 지금 이런 왕이 지금 그 자세를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만이 여기서 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렇죠. 왕후 뭘 붙잡았대요? 살려달라고? 네. 무릎에 말하자면 왕후 다리를 붙잡았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아마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시가? 오히려 왕후를 뭐 한대요? 강간하는 줄 알고 오히려 더 왕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이 사람이 밉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도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미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 찍히면 그 사람 모든 행위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말 언어 한마디, 행동 한마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분 이럴 분이 아닌데 우리는 믿어주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되게 그분은 당연히 그런 분이지 매게 보이잖아요. 왜? 안 봐도 뻔한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아마 왕도 아마 이제는 네가 나를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농락하고 기만한 그가 감히 내 사랑하는 왕후 또 너 내 왕으로 죽이려고 민족과 죽이려고 했던 이놈이 이제는 왕후 단을 잡는다. 이때 보니까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나 왕후나 이게 뭐라고요? 말하자면 호명이죠. 호명 없이 함부로 나갈 수 없대요. 북한이 이게 지금도 현실이잖아요. 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부르기 전에는 이 몇 메다 간격에서 오지 못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총 맞을까봐. 미국이 가니까 가장 조심하는 게 총이더라고요. 굉장히 저 독재자들이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 사람들을 밤에 잘 때 자기 침실 몇 개를 만든다 하잖아요.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생명. 그렇죠? 우리 대통령도 경호원들이 있는 것처럼 나라의 각 왕들이나 대통령들 항상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아무리 그 2인자라고 해도 왕후는 더 하죠. 왕후 앞에 몇 미터 간격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그 나라 법을 어기고 왕후 나를 잡았다 이거를 뭘로 여겼다고요? 내 아내를 겁탈한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하만의 얼굴을 쏴버립니다. 그 하만의 얼굴을 팍 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형입니다. 그 자리에 그때 당시에 왕에게 총을 쐈다면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9절 10절도 9절 10절에 이 분노가 아직도 왕의 분노가 아직 안 내려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데 그때 내시가 와서 또 뭐라고 블라집을 더 부채질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에게? 맞아요. 지금 어제부터 지금 하만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기 자랑을 막 어필하면서 나가는 그 입구에 보니까 계속 모르드게가 있었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지금 눈에 까신 거예요. 내가 들어올 때마다 너 좀만 기다려. 너 이제 내가 이제 곧 저 나무에 달 때가 있어. 이렇게 막 빌어 떴는데 근데 지금 이 내시가 왕에게 어떤 고발합니까? 하만이 이것뿐 아니라고. 하만은 지금 그 모르드게 왕을 살려준 은인을 이게 왕이 어떻게 충격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죽이고 모살해서 민족도 죽이겠다. 이게 또 뭐냐? 내에서 나를 살려준 은인을 죽인다? 나무에 단다? 이 하만이 기절하죠. 왕이 정말 얼마나 멍청했. 우리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약간 보니까 왕이 조금 멍청했구나.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이 왕으로부터 왕이 정신 차렸잖아요. 약간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3절 4절 내용을 보니까 왕후 에스더는 사실 이 용어가 굉장히 내 생명을 주소서, 내게 민족을 주소서, 이 두 문장은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근데 이 용구에 보면 굉장히 에스더는 왕을 높이는 인격체예요. 이 문구를 보면 맞죠? 근데 1장에서는 왓스리는 어떻게 폐위당합니까? 왕을 무시했잖아요. 어쩌면 왓스리도 왕후가 맨날 저렇게 흥탕망탕 놀러 다니고 이런 잔치나 부리고 다니는 뭐 나가서 자꾸 전쟁하고 막 이거 나라들마다 나가는 거 뭐래요? 네, 나라를 정복하려고 다니는 그 왕이 아닌 것 같겠죠. 그러니까 왕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더는 좀 왓스랑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은 좀 더 인격체로 자기 왕이라는 내비 본질을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왕의 태도에서 감이라는 이 단어. 지금까지 왕이 늘 누구에게만 의존했어요? 하만에게. 무슨
무슨 서로 뭐 나라 일들을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큰 충격. 누구로 인해서? 에스더로 인해서 자기의 왕의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드디어 그는 이제 감이라는 말 하는 거는 이거는 술 취한 사람 이런 말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만 앞에서 그 자치살에 나가고 얼굴을 돌리고 그 얼굴을 싸고 이랬다는 이제는 드디어 왕이 자기의 직분을 맡은 일을 제대로 조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7장에서 이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여기는 오늘 7장에도 여전히 우리 다음의 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이름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반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이러한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배워갈 교훈이 바로 에스더가 왕의 간절하게 간청했던 그의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에스더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에스더와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어느 순간에 콜링할 때가 있어. 그때 에스더처럼 고수처럼 딱 치고 마음을 들이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그 밤에 잠을 못 자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왕이 자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에스더를 만났다면 좀 고민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충격을 먹은 게 바로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그 모르드게 사촌간이고 그 민족을 죽인다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가뜩이나 전장만 다니는 자기가 내 나라에 와서도 내 고국에 와서도 내 이 실세도 내 인자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니까 자꾸 장치를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동안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몰랐던 그에게 모르드게의 야망을 선포했듯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야망을 아까 선포했잖아요. 6장 8절 9절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실현하고 모르드게를 하만 대신에 그 인자 자기 생명을 살려준 그 모르드게를 자기 측근으로 삼는 내용이 몇 절이라고요? 다음 8장부터 10장.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그것이 다 성취되어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드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에스더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뭘까요? 그는 그 지혜로움도 지혜로우지만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게 민족을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북한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저 몽골 그 선교지 그 울란바토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면 정말 우리가 역전하시는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서야 되는지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맵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지혜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우리가 또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이거죠. 하만은 정치에도 유능했어요. 맞아요? 네. 정치는 이 나라를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르게 이 에스더는 우리 다음 장에 가서는 크게 볼 내용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는 모르드게가 왕의 실세가 되고 그 죽을 뻔했던 유대 민족이 불임절을 맞는 이렇게 하면 끝이. 근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게 여기까지 중요한 교훈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만은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세상에 융통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 왜? 하나님을 거부한 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 모르드게는 자기 앞에 절하지 않은 이 그 하만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굴하지 않았고요. 그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이 위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자신들이 희생까지 감내하는 그 에스더, 그 모르드게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의 1장도 이 8장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시대, 에스더 시대만 아니라 그 시대만 국한되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안 계시겠죠. 지금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이 민족 구원을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보험통일 기도회가 여러분 정말 그 니콜라이 독일, 동독일, 서독일 그 통일될 때도 그 니콜라이 작은 교회, 우리 수세민 교회보다 더 작대요. 그 작은 교회 기도회가 전 독일 역사를 이뤄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도 비록 이수세민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나가신 분이 계시는데 아직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아직 아버지가 좀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각성을 주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금요일날 더 부르셔서 기도하면 오늘 한 사람 문 앞에까지 왔지만 언젠가는 매일 매주마다 저 문이 불이 나는 그런 역사. 아멘.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정말 예외하지 않은 이 성전을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이 세민교회가 그래서 이 역사가 깊을 것 같아요. 아멘. 처음부터 여기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내가 하만의 야망처럼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메마른 척박한 이 땅을 위해서 이곳을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정말 나도 도망치려고 몇 번 했잖아요. 1월달도 막 도망치고 또 올해도 어떻게 도망칠까 자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도망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묶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요나처럼 그 어디도 찾아내실 그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도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도 하나님 우리를 잘 찾아내시기 때문에 숨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에스더 모르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높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그 존엄을 거부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이 운행하심 있기에 오늘도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온 열방 온 세계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더욱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 민족, 바로 그 한 사람의 절대적인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르게 그 신앙과 죽으면 죽으리라 아바데티 아바데티 그 믿음의 고백이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저 몽골의 그 선교지, 그 산지를 우리 두 집사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경험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험해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이 땅 한국, 북한, 몽골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건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북한 땅에 그 평양의 예루살렘을 다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복음 통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 통일을 이뤄주시는 그날을 우리는 속히 소망하오며 아멘. 주님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